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불신자와 신자의 그 구별점이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성령이 함께하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이 함께하셔요. 불신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바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 때 성령이 함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은 뭐죠? 성령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이시죠.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또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능을 넘어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요. 왜 내주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인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성령이 인을 쳐야 돼요. 이제 너는 내 소유야.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이 노예 시대가 있었잖아요. 흑인들은 노예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새 도장을 찍잖아요. 불에 달궈서. 너는 영원히 내 소유야. 노예 시대 그랬다니까요. 또 이게 제가 시골에 이렇게 하면요, 소들 있잖아요. 소에다 이렇게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내 소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인을 쳤다는 말은 뭐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뺏을 수 있겠어요?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뺏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이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갚을 때는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보증을 쓰는 거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구원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순간순간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우리 얼레고 달래고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는 그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게 강해. 또 뭡니까? 나의 성공, 나의 출세.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 뿌리 내렸는데 여러분이 얼레고 달랜다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요셉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노예로, 감옥으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불신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야, 너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그 다니엘이 부모 따라서 포로로 잡혀왔다니까요. 자기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왔어.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성령의 역사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줬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그걸 질문하면 반드시 성령은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철저히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과 방법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을 치시고 영원토록 보혜사로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이제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게 그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가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요, 우리 안에는요, 나라는 게 창세기 3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를 놓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던가요? 지나고 나면 내가 성령의 인도 받지 못했구나. 후회할 때 많죠. 저도 있더라고요. 이번 WRC
성령 인도 잘 받았구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게 응답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내 입술의 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거를 시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해주셔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가르쳐야 돼요. 지도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무나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줘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란 말은 뭐냐? 강력한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 권능이란 단어가 거기 나와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자,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순교 죽음을 알았어요.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지 않으면 못해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두나미스.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폭발적인 파괴적인 힘에 임해야 유대인들 앞에 시퍼렇게 돌을 들고 스데반 죽이려고 눈이 뻘게 가지고요.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장편의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마지막 선포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였죠. 순교했죠. 거기에 한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저 스데반이라는 저 반역자가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을까? 많은 의심을 했겠죠. 이게 바로 두나미스,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면 권능이란 말을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 이게 헬라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알죠? 한 산을 다 쪼개버리죠.
큰 바위를 완전히 다 가루로 부숴버리잖아요. 이게 다이너마이트. 제가 이 백두산부대 21사단 백두산부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바로 철책이 보이는 북한 철책이 보이는 거기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런데요, 북한에 들어오는 보급로 쪽에 바위가 많아요. 산악지형이니까. 거기에 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뭐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은 폭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북계군이 탱크를 몰고 넘어오면 그걸 다 터뜨립니다. 큰 바위가 길을 다 막도록. 그래서 뭐 대전차 장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다 터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콘크리트 더미를 돌을 다 막습니다. 그죠?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게 다이너마이트. 이걸 성령으로 표현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역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적인 파괴적인 이 성령의 역사, 강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거는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토네이도 같은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어요. 각 사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15개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왜요? 예수가 처형당했잖아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 다 잡아들이는 그 체포령이 내렸어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한 것이죠.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 혀 같은, 불이 막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120명의 제자 머리에 각각 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마가다락방 문 열고 뛰쳐나갔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15개 나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일시에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의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울산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했어요. 경배와 찬양. 그 집회를 하는데요, 그 10, 40창 지역, 복음이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10, 40지 적도를 사이에 넣고 10도, 40도. 이 지역이 복음이 제일 사각지대예요. 이 지역에 누가 가겠냐 이 말.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큰 동기부여였는지 몰라요.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요, 오늘 결단하는 젊은이들이요, 이 중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야, 제가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 것 같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제가 일어나서 그 중앙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저 10, 40창 지역에 보내주십시오. 복음의 재앙지대, 사각지대, 저 땅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제가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성령이 나를 막 격동을 시키는 거 있죠. 막 강한 격동. 그때 제가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현장으로 가고 있더라니까요. 야, 성령께서 나를 일어서게 하셨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번 랩넌트 대회 때도 보니까 우리 랩넌트들이요, 얼마나 기도하니 뜨겁게. 근데 이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 제가 한번 했거든요. 또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한 거는 뭐냐면, 신학교를 앞두고 나는 선교사가 될 거다.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가게. 신학교를 앞두고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그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나에게 막 강하게 임합니다. 막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뭐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막 기도하는데 막 이게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막 이 기도가 막 14장 지역을 놓고 전 세계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으로요. 속 사람은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해? 너 지금 알아듣지 못할 말을 그렇게 해? 막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체험해야 돼요.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또 한 번 제가요. 신학교 때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진짜 막 사방팔방으로 어려움을. 그때 제가 교회에 가서 철학기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철학기도 하는데 내게 뭔가 싹 임하는 느낌이 와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요. 그때 막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 있죠. 이 평안은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 주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체험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확신이 생기더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말구나.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분명히 나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리고 왜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지속되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저 새들도 아름다워 보이고 꽃들도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구나.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갈라디아서 5장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스러워. 저 여우 같은 아내도 사랑스러워. 희락, 뭡니까? 기뻐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 하면 유명한 책이 있죠? 팡세. 우리 청소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파스칼이 프랑스의 수학자요, 천재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박에도 빠지고 방탕에도 빠지고 큰 사고를 나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다 파스칼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성령의 체험, 아마 저와 비슷한 성령을 체험했던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요. 그 성령의 내게 임하는 그 성령의 체험은 글로 써놨다니까요. 6천자 글로 써놨어요. 그리고 그 쓴 것을 호주머니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를 아예 재봉을 해놨어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간직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죽을 때 그 옷에서 발견한 것이죠. 지금도 프랑스
박물관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확신, 감격, 기쁨, 평안, 기쁨의 눈물. 성령이 많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파스칼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성령 체험한 걸 6천자의 글자로 기록했다. 그걸 평생 안주머니에다 재봉을 해가지고 꺼내지 못하고 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성령의 자아와 육체의 자아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자아와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두 자아가 있어요.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자아가 있다. 왜? 불신자는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육신대로 죄짓고 살고자 하는 소욕.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을 받아놓고도 육신의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잘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딱 지배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우리 속에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분쟁하니까. 분쟁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해요. 이 두 자아가 싸우는. 우리 안에는 옛 근성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자라면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4장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옛날 사람 그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바로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오늘 나왔어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 많이 들으세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 이런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돼요? 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늘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겠다. 왼수 같은 남편도 복종하라. 그냥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돼요. 성령 충만마다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돼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여우 같은 여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죠. 그러면서 3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죠. 그죠? 에베소 2장 2절에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의 불신자는요 이미 장악되어 있어요. 뭐 삼킬 필요도 없어. 이미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를 말하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에 틈을 보이면 파고 들어갑니다. 제일 파고 들어간 게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 틈을 노리고 파고 들어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한 번 허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7배 능력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니까요. 천명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절대 미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 너희들이 사명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세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감당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정치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세 가지 주역이 되라.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묵상운동의 주역. 그걸 통해 금토일 시대의 주역, 삼뜰 시대의 주역이 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는 일에 취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되는 그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에베소서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큰 항구 도시예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아데미가 나중에 뭡니까? 다이아나가 되죠. 그런 아데미 여신 숭배를 하는 큰 신전이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수시로 성전에 신전에 들어가서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그 삶이 풍요하기를 기원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에는 완전히 취할 정도로 이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믿는 신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술에 충만해가지고 신과 교접하는 것입니다. 신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술에 취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물론 술 취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술에 취하고 나면 온통 방탕한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 신전에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로 취한 방탕한 삶으로 가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결국 술에 취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륜의 자식을 낳게 되죠. 그 인물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에요. 지금도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불륜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방주 사건 후에 방주 홍수 심판 후에 어떻게 있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니까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손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인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왜?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 있죠. 완전 군복 입고. 우리 전방에서요. 최전방에서는 잘 때 항상 소총과 실탄을 옆에 두고 잡니다. 75발 실탄, 수류탄 2발.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자요. 왜? 전방에서는 어떤 일이 나요? 비상 걸리면 바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병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무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성전 삼고. 성전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 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제 우리 자신을요,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병기임을 항상 잊지 마라.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뚱이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충만하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죠. 이 성령의 충만하다의 헬라의 개념은 뭡니까?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득하게. 이 컵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게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죠. 만약 여기에 물에 검은 먹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먹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검은 먹물을 제거하는 방법.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붓게 되면요,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나중에는요, 깨끗한 물만 남게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취됐잖아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성취됐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된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권능 속에 들어가. 그러면 증인될 거야.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 내 자식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관심은 다른 데. 예수님은 그럴 겁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그거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너는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 받고 딴 것까지 증인돼.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뭐 하라? 전도해라. 저 죽어 있는 영혼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이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으면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근심시켜야 되겠어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언제 소멸돼요?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리가 없죠. 두 가지. 근심시키지 마라. 소멸시키지 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에 취하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몽사몽한 삶을 삽니다. 비몽사몽 삶.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받으라. 지속적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24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지속되면 좋겠죠. 그런데요,
성령은 또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를 보면 성령 충만하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염려, 낙심, 고민.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돼. 여러분이 막 염려가 가득 차면 기도 되던가요? 안 됩니다. 성령이 소멸하죠.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죠.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봐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주의를 가지고 내 주위의 환경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 무너뜨리면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을 놓고 역사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우리가 할 거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환경을 통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못 봅니까? 그러면 주님께 맡겨야 돼.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돼.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로 연결시켜라.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은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우리의 모든 호흡을 기도로 이번 렘넌트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라. 왜?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24시 역사하니까.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기도 25의 역사가 일어난다. 25는 우리 세계가 아니죠. 우리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작품을 남기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사 영원한 보혜사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내주하사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어서 땅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